우리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예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의 부분 속에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향해야 한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주 보는 광경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이 많으니까 이제 가장 걷기 시작하면, 예배가 끝나면, 이제 애들도 주일학교가 끝나면 오면은 애들이 자기 아빠를 찾거나 엄마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 보면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키도 작고 어른들이 여러 서 있으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아빠나 엄마를 딱 발견합니다. 아빠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고 아빠에게로 달려가 아빠에게 이렇게 안기는 모습. 이 그림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오늘 우리 민우 형제도 기도할 때, 또 함께 기도할 때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리번거렸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아빠를 바라보듯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쇼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음악을 하다가 틀려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자녀들이 재롱을 부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무엇을 완벽해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부모를 향한 그 마음을 기뻐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릴 때 틀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관념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향하여 행동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할 뿐,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에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셨음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 대화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신 장소에 언약궤는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인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귀하게 여기는 언약궤를 빼앗자 무엇인가 큰 것을 획득한 것처럼, 무엇인가 승전한 어떤 승전비를 가진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갖다 놓게 됩니다. 왜? 신 앞에 이제 드리는 기분으로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자 다곤 신의 동상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웬일인가? 가서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넘어집니다. 또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냉각. 저는 그 성경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을 통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로 만들어진 우상조차도 누구에게 절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작은 장신구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신을 섬기기 위한 장신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취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기에 한 7개월 동안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이제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빼앗긴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7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자 다윗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이 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뻐할 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을 맞춰서 나와서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보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단조롭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주님의 임재가 백성에게 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냥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인 언약궤가 돌아오자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DVD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춤을 좀 배워보자고, 우리가 댄스하는 반을 만들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춤을 추는 겁니다. 할렐루야.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뭐라 그럽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왕이 채신머리 없다는 거예요. 왕이 천박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은 짧게 얘기하지만 이런 마음속에 있었는지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왕의 후손이잖아요. 사울의 딸이잖아요, 미갈이. 그러니까 자기는 왕족인데 다윗은 뭐였어요? 그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배경을 못 속이는구나,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전혀 그것에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미갈의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오늘날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 알아? 당신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당신 보라고 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한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이 더 천하게 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마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 저도 예배자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꾸 옆에 사람만이 자꾸 의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국에서 사역하던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하도 질려가지고 우리 교회는 주보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한 장입니다. 가끔가다 뭐 별지 한 장 넣어줍니다. 그 교회는 주보가요, 우리 교회 사이즈 이런 책 같은 큰 레터 A4 사이즈의 책 같은 게 한 40페이지씩 매주 나와요. 책을 만들어요. 책을. 그 목사님이 아주 거기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거 뭐, 그러니까 교육자들도요, 우리도 맡은 사람들도 그거 쓰니라고 해요. 그 일주일에 그게 그냥 긴장해. 좀 잘못 쓰면 또 혼나거든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들도 찍고 뭐 교회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다 주보의 소식이, 교회가 이제 좀 크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모르니까 이렇게 교제하게 한 거예요. 참 목사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우리는 힘들었지만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진 찍는 전담 집사님이 계셨어요. 어디 가면 그분은 꼭 가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을 찍는데 어느 날 금요예배 집회 가서 기도하는데 정말 좋은 사진을 찍을 모습이 나온 거예요. 어떤 자매가 두 손을 닫고 눈을 감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 속에 주님을 향한 그 큰 사랑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찍으려고 딱 가서 이제 몰래 살짝 가서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딱 눈을 딱 뜬 거예요. 떴으니 뭐예요? 사진 작가가 딱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사진이 나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표정이 눈을 쥐고시 갔더니 씩 웃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싹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찍었대요. 한참 그러고 있대요. 한참. 그러나 만에 와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적은 없습니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볼까? 옆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만약에 여러분만을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은 생각은 머리로는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순간순간 속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모습이 어떨지, 거기에 예배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 속에, 그 생각 속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 일어난 해프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상에 앉으셨는데 죄 지은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아낌없이 붓습니다. 시몬은 그런 여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들하고는 만지고 접촉하면은 자기에게 부정해진다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자가, 그 부정한 여인이 성경학자들은 그 여인이 아마 창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여인이 손을 만지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내버려 주시는 것을 보면서 시몬은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도저히 갚을 필요 없어서 빚을 빌려준 주인이 다 탕감해 주었다니까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여자를 돌아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를 오늘 시몬은 가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되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머리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처럼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인처럼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지체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는 목사입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남는 건 예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끔 이렇게 자연 속을 이렇게 걸으면서 산책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프레시한 에어를 마시고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이 정화되는 것 같고, 또 그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다 보면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냥 톡백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걷는 건 너무나 좋아하고 즐기는 편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화창한 여름날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햇빛이 아주 쨍쨍 너무 좋은 날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산책을 하는데 어느 공원에 차를 타고 가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 없는 곳을 이렇게 저는 걷다가 태양에 눈이 너무나 부시니까 그 거미줄 있는 걸 못 봤어요. 거미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름에도 특히 거미줄이 이렇게 좀 많아요. 근데 거미줄이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못 보고 이제 다른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못 보고 이렇게 쭉 가다가 거미줄이 조그만 거미줄이 아주 큰 거미줄에 이렇게 막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거미줄 보면 묻으면요 기분 상당히 안 좋아요. 안 해봤다고 해보세요.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울 없죠. 머리 풀고 뭐 이렇게 막 몸을 터는 겁니다.
한참을 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 굵은 거미줄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막 돌고 막 그냥 뭐 이러고 막 난리.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그냥 막 난리였어요. 근데 그 어느 정도 이제 다 떨어져요. 떨어지고 나니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한 두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내가 가까이 있는데 거미줄 잘 못 봤는데 그 사람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행동만 보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눈빛이 말은 안 하면 이런 거예요. 저 약간 미친놈 아닌가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경 그 두 사람이 또 서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아주 유심히 보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가 또 에이시안이잖아요,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거미줄을 뒤집어 써보지 않을게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유한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 드리고 똑같은 폼 속에 예배를 드리지만요,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은혜가 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능력이 오기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다양함 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유의 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 우리에게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는 다 일어나 찬양하는데 누가 그 자리에 엎드려도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우는데 어느 사람은 울어도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자매인 지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속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예배의 형태가 진리 안에서 정직하고 성경을 따르고 있다면 지체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다 보면 오늘은 찬양하는데 이렇게 손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손이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또 손이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든다고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도 안 되니까 뭐예요? 민영이가 손 들고 가자고 감동이 와서 하는 거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에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